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팔리고요, 액자로 선물도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조성모가 이걸 CCM으로 불러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생이 불행했습니다. 아마 자라는 과정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야베스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1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형제 중에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이런 명칭, 이런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심도 많고 괴로움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은 좋다라고 할지라도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그리고 직장 다니는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예기치 않은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이것이 또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유형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하고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 현실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도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는 아마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훨씬 더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아주 작은 종교였고요, 모임도 아주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할 법도 한데, 지금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취할 때 어떤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과 본인의 입장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있다. 더 실제적인 기도가 있다. 더 영적으로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이런 유형의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후임에게 넘기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서 이 목사님은 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겠죠. 어떤 편지를 보낼까요? 아마도 그 나라의 정치 상황, 종교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본교회에 보낸 다음에 본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본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거고요, 철야 기도를 할 거고, 새벽 기도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 주셔서 복음이 그 나라에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 사탄의 영에서 묶임, 그 노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석방된 다음에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현실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처하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매우 뚜렷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제도 간과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잠깐과 영원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원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보석 같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기도의 시작과 출발점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과 출발점. 지금 나의 상태와 근심과 걱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성령을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갈지,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미래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구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을 빨리 치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구해서 실력을 키워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영들을 분별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다고요? 성령 그 자신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두드리라고요? 무엇을 찾으라고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우리의 욕심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 기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중심에는 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바울이 구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1장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파이프와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붙들고 있으면,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면 이 파이프 안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이다.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소망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이 사업만 잘 되면,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다. 부르심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할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인생은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사느냐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명예의 영광, 권력이 주는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손들이 잘 돼서 오는 부모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 아니다. 그런 영광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주십시오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이만큼 이상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풋과 아웃풋, 인과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를 따르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기를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 특별히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깨우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한번 들어가게 될 텐데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기도가 아마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해서요, 그의 힘, 이 헬라어 크라투스는 저항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퀴오스라고 해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있는데요, 역사하심에 해당하는 에네르게이안, 이건 에너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생된 말이죠. 영향을 끼치거나 조절이 가능한 힘, 어떤 일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해가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에 해당하는 디나메오스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많은 능력, 이렇게 구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19절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은 마치 건물을 짓듯이 일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힘을 좀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그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기업이 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가지 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라. 다른 것에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지 마라.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가끔 사용합니다. 이게 유래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어떤 어부가 강에 갔는데 아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대요. 양자로 키운 것이죠.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잘 키웠는데 이놈이 글쎄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자, 그런 스토리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정말 사람이 고쳐서 되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데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배신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믿고 살아갈까요? 사실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정도냐면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세상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지? 저 사람 어떻게 변했대? 그거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한 것, 성경적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수만 번의 다이어트 결심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죠.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한다고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음식으로도 운동으로도 해보지만 완벽하게 성공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평생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도 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망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새롭게 지음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을걸. 표범이 몸에 있는 그 반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할 수 없을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바뀔 수 없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마치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이 있었던 상태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창조가 일어났죠. 우리 마음 안에, 이 공허함과 혼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하고요, 죄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내용들 중에 자기 죄를 자랑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었던 내용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죄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전에 했던 악한 일이 상쇄될 것이다. 이게 인간이 부패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옛날에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그걸 좀 상쇄시킬 수 있다. 모든 종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모두 다 현혹시키는 모든 종교의 교리들입니다. 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죄가 있으면 십자가 이외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잘 보면요, 인간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든 일이 연속으로 다가오고 있고 기도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발 이런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믿음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우주를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없이 죽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교만한 존재, 인간. 하나님이 고쳐 쓰기를 포기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고쳐 쓰기를 포기한 존재 사탄. 사탄은 특징이 뭐죠?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고스란히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갈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너무 명답 아닐까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절망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음을 선택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살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 중에 한 가지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창조의 능력이 있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 이거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근데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어마어마하죠. 이런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을 때 태양이 멈추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능력이 없으면 다른 모든 능력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릴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남의 자식을 살리겠다고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벌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할 정도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그것을 깨닫는 한, 나는 좌절할 수 없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투자해 놓은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나는 당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실패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신 일들을 얼마나 담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은요,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이 다시 살려내는 능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시 살리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다면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사망의 것도 아니고 죽음도 삼켜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무언가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놓으셨는데 그것들만 깨달아가는 것도 기독교 진리를 아주 크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이미 오래전에 완료하셨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되면 두려움은 점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20대, 30대 때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에는 좀 자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감당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고난의 연속,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계속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바울의 이 기도를 붙들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골짜기라도 다시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영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